오늘 잘 아는 요셉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셉이 이제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혈혈단신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정치적인 배경이나 가문의 배경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졸지에 한순간에 그냥 중간 과정 없이 바로 다음에 가는 엄청난 위치에 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중매를 써가지고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요셉이 자신의 밑에서 온 애굽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큰 이 권력이 있는 또 모든 사람들 인정을 받는 그런 가문과 결혼을 시킵니다.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서 함부로 요셉에게 뭐라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 처가 쪽에 굉장한 힘이 있는 그런 가문을 요셉과 결혼을 시켜주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아들을 둘 낳았다 그랬어요. 장자는 므낫세고 차자는 에브라임이라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이니까 풍년이 몇 년이죠? 그렇죠. 7년이니까 37세 되기 전에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을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므낫세 이름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고난과 애굽에서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는 뜻이죠.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단어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번성함, 창성함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또는 하셨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지을 때에 이것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적지 않은 삶 속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매우 잘 정리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생각이요,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것을 아주 잘 정리된 그런 표현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는 잊어버림이죠. 잊어버림.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고난과 애굽에서 당했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제 요셉이 경험하고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그래서 므낫세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이름을 자주 불러요, 그죠? 특별히 장남이니까 므낫세야, 므낫세야, 므낫세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해주신 은혜.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은혜 받은 장소가 있으면, 예를 들면, 감남산 기도원에서 나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감남산. 이렇게 생각만 해도 뭉클해지고 잊지 못할 몇 년, 몇 월, 며칠. 저 같은 경우는 1980년 1월 18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면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이렇게 늘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 귀여운 아들을, 그 귀한 장남을 므낫세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하는 감격이 있는 것이죠. 17세에 청소년 예민할 때 그 배다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려달라 애걸복걸하며 그 깊은 우물에서 손톱이 다 떨어질 정도로 긁어가면서 형님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애원을 했건만 그렇게 몰인정하고 원수를 대하듯이 자기를 배신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글거렸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나름 직장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그 마님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사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가지고 또 수년간을 감옥 생활을 했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마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제일 곤란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였을 것이 틀림없이 짐작이 됩니다. 그죠?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물론 이제 보디발은 조금 미안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을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갇혀 있는 왕의 신하 중에 술 맡은 장관의 꿈을 해몽을 해줘가지고 복직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이 술 맡은 장관의 어떤 배은망덕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고난보다 훨씬 커서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과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 젊은 나이에 겪었던 깊고 큰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기억 속에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사라졌다는 걸까요? 너무 생생하죠. 너무 생생합니다. 너무 생생한데 요셉은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기억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너무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왜 잊어버렸다 그러는가? 그 아픔과 상처가 현재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그때는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치유되어서 그 사건이 지금은 너무나 감사가 되올 때 우린 그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뭐라고 고백하면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막 두려웠던 형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이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 팔았으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상처, 아픔이 다 해결이 되고 이제 그것이 하나도 자신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도리어 내가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지 않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진정 잊어버림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경험하였던 그 상처, 아픔, 이 쓴뿌리 때문에 현재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막 자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 하냐면 자기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막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이분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가 다 해결이 됐대요. 해결이 됐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힘들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전히 저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직 잊어버리지 못한 것이죠. 이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기억 속에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 안에 유입이 되어서 받았던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상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높은 은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잊어버려서 다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에브라임이라 번성함, 창성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가 있어야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이 있어요. 므낫세가 없는데 에브라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잊어버려야 번성함이 있는 것이죠. 잊어버려야 창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상처, 아픔이 해결되어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내 삶이 내가 유지하는 삶도 창성하고 번성하지만 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고 창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안심을 시키고 형들뿐만 아니라 조카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을 또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먹이고 살리고 구원하는 창성함과 번성함이 잊어버린 요셉의 삶 속에서 나타난 에브라임의 은혜, 번성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상처받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상처를 받고 지내오는 것이죠. 근데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를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지도자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상처를 받고 살아옵니다. 자기가 잘못했어도 상처받고 잘못 안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므낫세를 경험하고 그래서 에브라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극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가 되었다. 완전히 그냥 다운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신 것은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 또한 치료받은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을 때 이런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우리 흔적들이 있어요. 보이는 흔적도 있고 보이지 않는 흔적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 흔적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받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 받은 흔적들이 다 있는데 그런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흔적, 영적인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5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40대 초반에 목회를 했어요. 하여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제 목회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던가 봐요. 제 마음에. 그래가지고 한국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골로새서 2장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골로새 2장을 보는데 거기 2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화이신 예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먼저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해야 되는 그 말씀 읽는데 갑자기 한 사람의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막 엄청나게 혼란이 일어나면서 소 안에 있었던 저 밑에 있는 모든 찌꺼기와 부유물들이 막 다 떠오르고 제가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닌데 화가 엄청나게 나는 것 같고 성경을 잡아 이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찢어버리고 싶다. 나를 연사하는 거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밖에 이제 배회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초저녁에 잠을 자버렸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잠자면서 내가 주님께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한 11시쯤 잠이 깨더라고요. 저는 초저녁에 자든 늦게 자든 눈 뜨면 아침이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11시에 잠이 깼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몸이 가렵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지 벅벅 끓고 있다가 불현듯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경험이 되면서 얼마나 감사가 되든지. 그때 불렀던 찬양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으니까 그 가사가 저하고 너무나 잘 어울려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자꾸 생각해서 막 메모지로 막 빼곡하게 적하고 기도하고 적고 찬송하고 적고 밤을 샜어요. 밤을. 뭐 저는 하나님 정말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마음에 이제 평화가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분이 막 고맙고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구나. 날 너무 힘들게 했는데. 다음에 일부러 만나진 않겠지만 만날 기회가 있으면 밥도 사고 고맙다고 이야기해야지. 이 복음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이 은혜를 제공해 준 사람.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서 문화세가 되더라고요. 하나도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후배 목사가 저기 어디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섬, 남태평양 섬에 거기 이제 목회를 하다가 돌아왔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더라고요. 성도들과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쭉 들어줬어요. 이 후배 목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자기가 겪었던 모든 아픔들을 내가 충분하게 이해할 만한 경험을 나도 하고 했기 때문에 게다가 그 상태, 과거 상태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문화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대단한 번성하고 창성한 삶은 살지 않았어도 어쨌든 내가 이 후배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큽니다.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다. 바다를 먹물 삼아 주의 사랑을 쓴다 할지라도 다 부족할 것 같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경험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 아픔에서 다 치유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은 앞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묶어서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고 굴레를 씌우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 문화세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 삶의 존재 하나만으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에브라임이 되어서 창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참으로 치유받은, 상처받은 치유자들로 한 생애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